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38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실 텐데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미리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율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긴데 제가 이게 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흐름에서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을 함께 듣고 또 함께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한번 나눴던 그런 단어, 그런 말인데요. 그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크로노스이고 두 번째가 카이로스입니다. 어렵죠? 제가 단어 설명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이 2가지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째깍 가는 그런 시간이죠. 하루 24시간, 한 주 7일, 한 달 30여일, 1년 365일 이런 시간입니다. 그냥 물리적인 시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바로 그 시간,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용해 주셨는데요. 한 어르신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칠순잔치 날이었습니다. 이분은 젊어서 홀로 되셔가지고 긴 시간을 홀로 보내시면서 사남매를 정말 어렵게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남매가 다 훌륭히 자랐고 이제 칠순잔치를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시간들을 막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물었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혼자서 우리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감사해요. 너무 힘드셨죠?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 일들을 다 견디셨나요? 하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남편께서 투병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짧게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자기 손을 꼭 잡아 주셨대요. 뭐 1시간이나 될까? 그냥 그 시간 동안 자기 손을 꼭 잡아 주시는 그 시간, 그 1시간이 지금의 40년을, 그 평생을 견디며 이기며 지내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사랑을 담아서 꼭 손을 잡아 주었던 그 1시간, 그 1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겠지요. 그 두 손을 꼭 잡았던 시간은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에 비해서는 턱없이 짧습니다. 그 40여 년의 시간에 비해서야 그냥 한순간 찰나에 지나지 않겠지요. 근데 그 1시간은 깊이, 아니 두께를 이만큼 가져서 40년을 버텨오게 했던 그냥 의미 있는 1시간, 의미 있는 그 시간이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아가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입니다. 저처럼 아들 둘 키우는 집쯤 되시면, 근데 아들 셋 됐습니다. 그 육아가 너무 힘들다고 막 이야기를 하죠.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협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아는 생각하는 것보단 10배는 힘들다. 근데 육아는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행복하다. 힘들고 어려운 육아인데 그 고된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100일의 기적은 오지 않는 것 같고 돌은 요원합니다. 지가 언제쯤 지 손으로 젖병을 잡고 먹을 수 있을까 한없이 기다려봅니다. 근데 그 시간 참 더디게 오는 것 같죠? 힘들어요. 근데 아이가 빵긋 하고 웃는 그 순간, 엄마, 아빠, 어느란 말로 불러주는 그 순간, 손을 뻗어서 웃으면서 비틀비틀 다가오는 그 순간, 그 순간은 그야말로 말도 못하는 아주 깊은 두께를 가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니 오죽하면 효도는 3살 전에 다 한다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아주 특별한 그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이르매, 때가 왔죠.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어요. 근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 바로 유월절 식사 시간입니다. 사실 식사 시간은 계속 다가오는 일반적인 시간이죠. 유월절, 그러니까 명절의 식사 시간이니까 조금 특별하고 조금 의미가 더 있겠지만, 사실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부터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을 기념해서 그 유월절을 계속 지켜왔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왔겠습니까? 별로 감흥이 없어요. 크로노스의 시간,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간은 아주 특별한 시간, 아주 특별한 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순간임을 아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일반적인 반복되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좀 더 이 시간을 특별하게, 좀 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의 시간, 이 순간을, 이 카이로스의 순간을 원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식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을 마지막 만찬이고 특별한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고 깊이 있는 시간이고 다시 없을 시간입니다. 이 식사의 시간은 새 언약의 시간이죠.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성찬입니다. 수천 수백 번 반복돼 왔던 그냥 유대의 정통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후 선민이 참여하여서 진정한 성만찬, 그런 아주 특별한 시간의 시작이죠. 떡과 잔을 나누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주의 고난에 피조물이 동참하는 그야말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카이로스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참 성전인 성도들에게 뿌려집니다. 옛 언약의 유월절 식사 시간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그 의미를 기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모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아직도 성찬으로 이걸 지키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그야말로 카이로스의 시간, 아주 특별한 시간이죠. 이 언약의 핵심을 기억해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생명, 참 생명이 없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은혜와 영광을 보니 충만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그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그 시간에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그들 사이에
누가 크니에요. 내가 더 높은 자리 갈 거야.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시면 내가 나의 기여도가 있는데 내가 그동안 한 게 있으니까 내가 너보단 높은 자리로 가야겠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아실 테니까 이런 논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시간, 그 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부활,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말합니다. 누가 크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매번 돌아오는 명절의 식사 시간, 그냥 식사 시간, 일반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아직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순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냥 일반적인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싸우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그 남은 시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알려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둔한 제자들은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빛나는 그 순간이 아닌 크로노스의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이가 없으실까요?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금요 성령 집회의 시간,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그 주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반응하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1년에 52번 계속 이루어지는 그냥 그런 금요 성령 집회, 그냥 부교육자가 나와서 말씀 나누고 있는 비슷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으시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이만큼 두께를 가지는 그런 순간으로 지금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친구가 오라고 해서,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혹은 내가 직분자니까, 아이고 내가 가던 거니까 이렇게 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꼭 금요 성령 집회로 두지 맙시다. 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온천 행복 축제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전도 목사잖아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속이 타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기대하고 있지만 제가 연약하다 보니까 여전히 참 부족한 게 많고 준비가 안 된 게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온천 행복 축제를 여러분들은 매년 그냥 연례 행사로 일반적인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냥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이 온천 행복 축제도 지금 벌써 몇 번입니까? 그죠? 쭉 몇 번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시간 그래, 이번 주만 지나고 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온천 행복 축제를 준비하면서요,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을 세보고 출석 성도님들의 3분의 2가 태신자를 작정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진군식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선전포고를 3월 달부터 하고, 그리고 태신자를 5명 이상씩 태신자를 품고
계속 관계 맺고 기도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계 전도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특별하게 보내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그냥 지나온 것은 아닌가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일반에서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순간을 가져야 하죠. 그 깊이를 이만큼 가지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온천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태신자를 품고 돌아보며 애쓰는 그런 때우듯 하는 거 말고 그 사랑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깊이로 흐르는 시간, 두께를 이만큼 가지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있는 그 시간들은 우리가 때우듯 우리가 반복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주님과 깊이로 흐르는 시간, 그 주님과 깊이 관계 맺는 시간,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으며 반응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새로워지고 흘려보내고 행동하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온천 행복 축제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 그 깊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27절에 제자들이 막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면서 그들이 또 다투고 있고 여전히 다투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여전히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시간 그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본인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명절 식사라는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에 있는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 순간으로 제자들이 반응하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역의 큰 줄기가 뭡니까?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요,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기도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부수어 버리려고 하는 그 가운데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 그 순간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번 반복하는 이야기이지만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인생의 일반적인 시간,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특별하고 깊이 있으며 두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 그 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감정적인 동료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신비한 체험도 있지만 여러분,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훈련, 말씀을 듣는 훈련, 기도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만큼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크신 손으로, 펴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항상 그 특별한 시간, 특별한 관계, 그 특별한 순간들을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 우리가 그 마음을 잠깐 팔려서 거기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손해이겠지요.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자신만만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제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전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외쳤고 회개와 죄사함을 선포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말하는 그 평범한 그 내용이지만 그것이 참으로 특별하고 깊이 있으며 두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금요 성경 집회가, 온천 행복 축제가 특별한 이 시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통하여서 그 특별한 시간을 보내어서 그냥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닌 카이로스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 함께 살고,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순간으로 인해 세상의 유혹, 시험을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며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함께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지 못하였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